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1월 11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8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 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사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라고 말이죠. 잘 들어보면 다들 맞는 말, 옳은 말, 신학적으로도 합당한 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욥기를 통해 얻어낸 신앙의 교훈적인 말씀 중 욥이 아니라 세 친구가 욥을 정죄할 때 했던 말 중에 적지 않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이제 가장 잘 알고 특히 이제 사업장이 있죠. 사업장에 많이 걸려 있는 이 말씀.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욥의 친구 중 하나인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정죄할 때 했던 말입니다. 그 말을 우리가 좋아하고 또 바라더라는 거죠. 우리의 나중이 심히 창대하기를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씀 한 구절만을 선택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보다 바른 태도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더불어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수아 사람 빌닷이 했던 그 말이 또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빌닷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사에 간구하고 정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해 주실 것이고 창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령 지금은 아니라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분명 그리인지 갚아주실 것이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 대한 이제 정죄와 판단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남을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 되는 것이지 특히나 이제 안 그래도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씀과 신학의 칼날을 잔인하게 이제 휘둘러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생각보다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이 적지 않더라고요. 아니 정말 많고요. 그 중에는 그나마 이제 다행으로 그럼에도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상처가 되어서 누군가의 말이 너무 비수처럼 꽂혀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그와 같은 일을 처하지 않을 자신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예외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그런다고 할 때 만약에 이제 자신도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남들이 본인이 이제 누군가에게 그랬던 것처럼 야, 네가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거야.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공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심판하실 리가 없어. 그러니까 너 죄 지은 거지? 회개해. 라고 하면 과연 괜찮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설령이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누가 그런 식으로 나를 정죄하면 여러분 과연 괜찮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나도 알고 있고 나도 인정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누가 나를 그런 식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면 싫어요. 오히려 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연약해요. 하물며 죄가 있는 사람, 이유를 알 것 같은 고난에 대해서도 그러한데 여러분 욥은 도대체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욥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어요. 하나님도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욥도 알았고요. 그래서 욥이 더 힘든 것이고 더 억울한 것이며 그런 상황 속에서 자꾸만 이러한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더 견디기가 힘들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입니다. 사람은 한계적 존재예요. 한계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또 못 보는 영역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맞는 말, 옳은 말, 성경 말씀, 신학적으로 맞는 것이라 할지라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칼날로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말을 좀 더 사용하는 것이 그런 것이 맞는 것이겠죠. 저는 그래요. 당연히 이제 기복신앙은 지양합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를 타락시킨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제 복이나 비로 주는 우상 숭배자 이단 집단들처럼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신앙과 정확하게 완벽하게 배치됩니다. 거짓 희망이나 주면서 세속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것은 오히려 힘써 배격해야만 하는 거죠. 하지만요,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욥이 이제 욥과 같은 경우에 처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요, 물론 이제 침묵이 제일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돼요. 혹시라도 입을 열어 위로한다라고 할 때 긍정적인 말, 사람을 세우는 말, 그런 말들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요 거짓말도 아니고 기복신앙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원하신다라고 봐요. 왜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할 때 무엇보다 그 중심, 그리고 이제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은 이런 거잖아요. 그 사람,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 고통당한 사람을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 살려내고 싶은 마음, 세우려고 하는 마음, 다른 건 없고요. 그 사람이 이 상황 속에서 제발 신앙만큼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마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봐주시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위하고 위로하며 함께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더욱더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본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도 이런 분이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아. 섣부른 판단, 정죄, 옳은 소리, 이빠른 소리로 사람을 누르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우고 살릴 줄 아는 그러한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렸듯이 수아사람 빌닷이 하는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맞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규범적 지혜라고 했죠. 주일에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라는 것이 있고 규범적 지혜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밭 심은 데 팥 나는 것이며 반성적 지혜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수아사람 빌닷을 비롯한 욥의 세 친구는 규범적 지혜, 즉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욥을 그런 맥락에서 정죄하는 겁니다.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고 말이죠. 심판을 받고 있으니 욥 너는 악인이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해 라고 한다는 그런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다고 할 때 욥의 세 친구들의 판단과 정죄는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도 이제 각자 한번 규범적 지혜로서
마치 잠언을 살펴보듯이 그들이 했던 말을 살펴보고 또 적용시키면 그 또한 분명 유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여러분, 이것들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지키고 교훈으로 삼는 측면에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웃의 고난을 함부로 판단,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을 세우고 살릴 줄 아는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랑의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 사람을 살리고 세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닮아 사람을 살리고 세울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웃이 고통당할 때 섣부른 충고와 판단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며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고난 당한 자들 곁을 지키고 격려하며 함께할 줄 아는 사랑과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